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이 나도다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기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명하노라. 사람은 오직 한 번이시라. 내가 생명에 이르러가려면 그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담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몸을 공경하라. 내 입을 내 사상과 살아가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하는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산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가 하시니 그 청년이 우리를 나누어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여 나가니라. 아멘. 이성화 안수장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정하신 주일에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가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2025년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하루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하나님 뜻에 합하게 살아내야 할 저희들이었지만 그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회복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한한 우주를 초월하시기도 또 내재하시기도 하시는 시공간을 통합하시는 영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리적 시간과 공간에 갇혀 과거의 나쁜 경험에 지배받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허망한 기대를 갖기도 하며 부질없이 초조, 불안, 걱정, 낭망하기도 하며 사르크스적 유괴에 기대어 지혜롭지 못한 판단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계가 뚜렷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비록 우리는 유한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져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 나라에 매일 거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을 새로운 심령과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영 간에, 세대 간에, 남녀 간에, 그리고 빈부 간에 갈등과 분열로 사분오열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됨과 통합이 어려워 보이는 이 상황을 주님이 계시하신 복음의 진리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어 온 국민이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며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는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한쪽만을 선택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은 근거도 없이 서슴지 않고 악마화하고 마음에 드는 대상은 무조건적으로 성경이 그만 우상화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나됨을 잃어버린 대한민국을 치유하는데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믿사오니 저희가 소명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교회와 크리스천만큼은 확증 편향에 물든 세상에 던져주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분별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성경을 통해 더욱 예리해진 지혜와 통찰에 입각하여 사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진영 논리나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이 복음의 진리보다 우선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셨으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 삼고 제자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치신 기독교 신앙의 황금률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세상으로 흘려보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고 우리나라가 하나 되는데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방대한 성경을 관통하는 계시와 가르침을 밝히 알기 위해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소망을 갖길 원하옵고 말씀의 능력으로 영과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공동체를 목회자로 섬기는 김송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역 속에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르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선명히 드러나 교회가 더욱 살아나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생명나무 교회도 되고 성도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주시며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구원
늘 찬양으로 봉사해 주시는 성과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늘 준비해 주신 우리 또 찬양팀 감사 말씀드리고요. 일단 광고 시에는 광고하겠지만 찬양팀으로 예배에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우리 김선 집사님에게 주저하지 마시고 또 이야기해 주시고 함께 찬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묵한 하나님의 말씀 불필요한 걱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 구원의 방법을 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과 간절한 소망으로 인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로 막론하고 예수님을 찾아 구원의 방법을 물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 구원의 방법을 물었지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근심을 안고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청년이었고 부자였습니다. 한참 세상 일에 관심을 갖고 일하고 삶을 즐길 나이인데 벌써 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특한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도리어 근심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구원의 방법을 물었던 이 기특한 청년이 도리어 근심을 안고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근심이라는 말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걱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 잘못될까 불안해하며 속을 태우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두 개의 단어를 합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라고 말입니다. 이 두 단어를 겹쳐서 근심, 걱정이라고 말할 때는 내면에 일어나는 불안감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심, 걱정은 대부분 불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합니다. 또 30%는 이미 일어났던 과거의 일이고 22%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4%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울어도 안 되는 문제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걱정을 제어하고 나면 고작 4%만이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한 실질적인 걱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사성어에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우라고 하는 말은 기나라 기자에 근심 우자를 씁니다. 옛날 중국 기나라에 걱정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돼서 바깥을 제대로 나다니지도 못하고 침식을 입고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쓸데없는 걱정, 불필요한 걱정을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했던 기나라 사람의 걱정에 비유해서 기우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걱정 일랑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청년의 관심은 영생에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말하는 영생은 고대 동양에서 말하는 불로장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영생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과의 대화 이후에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또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으로 청년의 관심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매일 자신을 위해 화로운 잔치를 벌이던 부자와 풍년에 거둔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짓고 평안히 쉴 생각만을 하던 부자를 생각하면 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는 청년은 정말 기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이 청년의 질문은 청년이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 얽매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준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공로주의는 구원에 합당한 공덕을 쌓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엄중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로주의를 앞세우고 율법주의를 앞세우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내 공로로 구원을 받는데,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마땅히 구원을 받는데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 때, 또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감당하실 때 당시 유대 사회는 지극히 율법적인 사회였습니다. 율법의 작은 의무라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세리를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세리는 눈물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읊조려야만 했습니다. 고래방법을 묻고 있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준수하라 라고 대답합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가르침대로 율법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은 왜 영생의 방법을 묻고 있는 청년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했던 율법은 십계명 중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지 율법을 피하려고 하셨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마치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된다라고 하는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켜버린 오늘날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대답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유대교에 따르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청년이 구원받은 것은 따로 당상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청년의 질문 속에서 율법주의, 공로주의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청년은 모든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온갖 선행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구원받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의 질문 속에서 공로주의와 율법주의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에 아직도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청년의 질문은 율법의 한계, 공로주의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을 묻는 청년에게 율법을 온전하게 지켰는지 묻고 있는 예수님의 질문은
율법의 한계를 스스로 깨닫게 만들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는 청년의 질문 속에서 청년이 율법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도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근심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청년은 당시 유명한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을 찾아가 내가 율법을 다 지켰으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인정을 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원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에 청년은 근심이 생겼습니다. 가진 재산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나섰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부모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나섰던 야고보와 요한, 또 예수님의 부르심에 선뜻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던 세리 마태 등의 모습은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청년의 행동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는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광을 상속하리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은 재산을 포기하지 못한 청년의 행동을 더더욱 잘못된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와 성도를 섬겼습니다. 위로자라는 뜻의 바라바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된 요셉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교회와 성도를 섬긴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만 살펴보면 재산 걱정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간 청년의 행동은 아주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더구나 낙타가 바울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재산의 유무와 재산을 포기하는 것과 구원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은 세리장 삭개오도 자신의 재산의 절반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관원 니고데모도 부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드렸던 향유 한 옥합이 300데나리온의 가치였던 것을 생각하면 100리트라의 향유를 가지고 왔던 니고데모의 재력이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자신이 만든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부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방법을 묻는 청년에게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왜 예수님은 유독 구원의 방법을 묻는 청년에게만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구원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에이스는 청년을 보면서 생각나는 어릴 적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깎을수록 커지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수수께끼입니다. 연필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칼로 깎을수록 연필은 점점 작아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깎을수록 점점 커질까요?
아마 잠시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수수께끼가 기억이 날 겁니다. 정답은 구멍입니다. 정답은 구멍은 깎아낼수록 그리고 파낼수록 점점 깊고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걱정은 걱정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한 청년의 걱정은 더 큰 걱정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선행을 하고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받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주의 구원관, 공로주의의 구원관을 배운 청년이 근심하게 된 것은 율법을 지키고 공로를 쌓는 것으로 구원을 받기에는 한없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듭거듭 자신이 구원받기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구원받은 방법을 걱정했던 청년의 걱정은 불필요한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선을 행하는 것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가진 소유를 납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소유를 납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내게 무엇이 부족하냐니까라는 청년의 걱정에 대한 대답이었을 뿐입니다. 만약에 청년이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의 방법을 물었다고 한다면 구원의 방법을 배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영생의 방법을 묻는 니고데모에게 거듭 나야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지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을 뒤로하고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이 내가 선을 행하고 율법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는 청년의 질문은 여전히 율법주의, 공로주의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의 한계를 읽어주기 위해서 소유를 납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공로를 세워야 한다는 걱정이 청년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청년이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년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기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다시 예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걱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법률가가 되기를 꿈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루터가 사자가 되었던 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루터는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번개가 함께 걸어가던 친구에게 떨어져 친구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루터에게 큰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한밤중에 폭우가 쏟아지며 천둥 번개가 치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은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사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신 칭의의 권호를 확립했던 루터 역시 그 당시에는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중세 카톨릭의 구원론은 신인 협동설로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선행이 더해져야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루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고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고행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루터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는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늘 반복해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느 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라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늘 스쳐 지나갔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루터도 그랬습니다. 매일 읽었던 성경이고 매일 암송하다시피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이었지만 그날따라 루터에게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로운 행위와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루터는 구원받기 위해 더 이상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될까 걱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내 의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행과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걱정했던 청년의 걱정은 불필요한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걱정 때문에 돌아선 청년을 바라볼 때 수가석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청년은 유대교의 관점에서 의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은 자신의 선행과 율법의 준수를 자랑합니다. 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과 혈통이 뒤섞이고 혼합된 종교를 믿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 번 이혼과 결혼을 반복한 사마리아 여인은 그들의 관점에서 간음죄를 저지른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1절과 30절 말씀에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혼의 결정권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고려할 때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과 율법을 준수한 것 외에 자신이 어떤 일을 더 해야 하는지 물었던 청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선행과 율법을 지켰으나 구원을 받지 못했던 청년과는 반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죄인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일까요? 이들은 오직 구원의 은혜를 구했으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은 구원에 그의 선행이나 그의 공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가 사람들 향해 외쳤던 첫 마디는 와 보라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외치는 사마리아 여인의 외침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려주는 외침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초대였기 때문입니다. 수가 속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죄에 짓눌려 살던 여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죄 사함에 받은 은혜를 전할 때 그리스도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캐캐 묵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원수관계를 걱정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받았던 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오갈 때 가장 빠른 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대가볼리 지역으로 멀리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기 위해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가라는 질문을 했던 청년과 같았다고 한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오직 자신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체면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 구원의 방법을 물었기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인이 자신의 처지를 걱정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 외면하진 않을까라고 걱정했다고 한다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다른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인들을 정죄하고 거부할까는 걱정에 예수를 만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소 나대할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의 그릇된 권관과 구원에서 제외되었다라고 여겨졌던 사마리아인들이 구원받았던 사건을 대입해보면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릇된 권관을 타파하셨습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져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침노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천국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침노당하는 천국의 현실과 침노당하는 자가 빼앗게 되는 천국의 현실을 참 감람나무에서 꺾인 가지와 그 자리에 대신 접붙임을 당하는 돌 감람나무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고 공로를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구원받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걱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걱정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은 구원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악인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불필요한 걱정을 벗어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찾아내고 마음껏 누리시는 하나님의 생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구원받기에 무엇이 부족한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틈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아버지, 오늘 쓸데없는 걱정, 불필요한 걱정으로 인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뒤돌아섰던 청년의 어리석음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죄인이었지만 또 구원에서 배제되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평가되었지만 오직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옴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렸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예수의 못장난 손을 붙잡고 앞으로 달려나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지를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늘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 중에 살아가는 하루의 생명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이끌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또 우리가 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온전히 보답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 믿음의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보아사 악한 원수막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한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경기가 어려울 때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일하는 우리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근심과 걱정을 난 오직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믿음의 담대함으로 맡은 바 일을 온전히 행함을 통하여 회사에서 더욱더 인정받으며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그 능력을 인정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경외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함께 경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고 더욱더 담대하게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더 크게 도약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의 생건함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속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생건함교회가 온전히 후원하는 우리 수능사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힘있게 후원할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여등대 사랑방 성경공부와 모임은 휴회를 합니다. 그리고 2월 첫 주부터 다시 오후 1시부터 사랑방 모임, 2시부터 성경공부 모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20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하늘, 우국한, 최영효 매일같이 이름 부르시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찬양팀 대원을 모집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김선재시장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침 기도회 휴회입니다. 1월 27일 월요일부터 1월 31일 금요일까지 5일간 아침 기도회를 휴회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 수요일 날은 11시 일부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8시 2부 예배는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임하시고 그 실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받는 구원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여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여